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좀 거창한 제목이라 설교 한 번으로 고통의 문제 전부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요셉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유다를 통해서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를 통해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 별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별 볼 일 없었고, 루벤은 장자였지만 그 형으로서의 본받을 점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동생 요셉을 구하지도 못했었고, 더구나 아버지의 첩이었던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하였으니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나마 요셉이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그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법도 한데, 성경은 요셉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유다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고, 또 그를 통해 놀라운 교훈을 얻을 수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배다른 형이었던 이 유다가 요셉을 능가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신앙이, 그의 인격이, 그의 카리스마가 요셉을 능가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 중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죄를 앞장서서 저질렀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형제지간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이 풀리면 그 구덩이에서 동생을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유다가 앞장서서 일을 저질러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그의 치명적인 죄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 하나가 베레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베레스의 가게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끄러운 사건을 덮어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 이후에 형제들 사이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고, 결국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 부끄러운 사건 이후에 그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심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38장은 갑자기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39장부터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스토리 전개상 참 부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쭉 전개했으면 끝까지 요셉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 이 한 편이 억지로 삽입이 된 형태이니 참 이상하지요. 그것도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수치스러워서 감추어야 될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8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후에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가족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 가까이로 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믿음의 가족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그것도 믿지 않는 여자와 만나 자식을 낳고 하는 이 타락의 길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세 아들을 얻게 되고 큰 며느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에 결혼한 지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아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계대 결혼의 전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형수에게 자기 씨만 전해주는, 그래서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형의 아들이 되어 장자권을 행사하게 되니 둘째 아들이 그것이 또 싫었습니다.
결국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장난질을 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둘째도 죽었습니다. 이제 유다로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까지 죽었으니 이제 막내 차례인데 막내까지 죽으면 씨가 마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좀 기다려라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번에는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막내 도련님을 줄 것 같지 않고 어차피 홀로 되셨으니 내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었으니 비윤리적인 것 그런 거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의 그 시아버지인지 부끄럽게도 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족에 살았던 유다의 수준도 돈을 주고 창녀를 사는 그런 수준으로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창녀인 줄도 모르고 동침하는 기가 막힌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유욕을 채우려 했던 시아버지 유다. 이게 기가 막히죠. 이 기가 막힌 내용이 지금 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부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100% 불륜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보고를 받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거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극적인 반전을 보인 사건이 며느리가 제시한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와 동침할 때 맡겼던 담보물이었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급했으면 돈도 없이 외상으로 동침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담보물을 보니 그 아이들이 자기의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 며느리는 그 유명한 다말입니다. 이때 유다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무엇이 옳았다는 말일까요? 며느리 다말이 믿음의 후사를 남기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 자기보다 옳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막내도 죽을까봐 주지 않으려고 막았었는데 그런 자신이 며느리 반도 못했다는 것을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다는 졸지에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여 쌍둥이 자식을 낳는 기가 막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쌍둥이 중 하나였던 베레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런 기구한 막장 인생 속에서 유다가 겪었을 고통과 괴로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인생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드라마틱한지요?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쁩니까?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을 서버렸고, 믿음의 가정을 떠나 세상 속에 들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방 며느리 집에 들이고 장남 차남 모두 비명 횡사를 하고, 이제 자기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으니 무슨 인생이 이렇게 더럽습니까? 여러분, 사실 유다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으로 가서 무엇이라고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침뱉음을 당해도 싸고 어디 가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으시니 메시아의 계보 속에 넣어주실 수 있으셨겠지만, 오히려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유다에게 달려와서 할아버지 했을까요? 아버지 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엄마는 며느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시는 그 다말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유다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막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가 그 이후에 막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집으로 돌아왔다는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 속으로 가버렸고 거기서 세상 여자 만나서 자식들 낳고 살다가 자식들 다 죽고 마누라도 죽고 며느라와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고 쓰레기 같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유다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즉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재산을 챙겨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해서 거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받아주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좋은 보석을 끼워주시면서 그렇게 아들로 다시 맞아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같이 며느리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은 그런 사람의 집안에서도 메시아를 나오게 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제가 좀 장황하게 유다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땅, 애굽과 그 주변의 고대 근동 지방에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비밀을 꿈의夢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공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곡식을 저장하려고 하였을까요? 결국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7년 흉년 중에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풍성한 그런 곡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곡식을 관장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고 그에게 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러나 형들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놀라운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도록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너희 정탐꾼이지 정탐하려고 이 땅에 온 거지 막 캐물었습니다. 추궁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할 수 없이 막 그 자기 집안의 내력을 줄줄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셉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물론 팔아먹었다고 하진 않고 이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아무튼 요셉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동생도 있다고?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내 앞에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심의를 인질로 잡아가지고는 나머지 형제를 돌려보내었습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 곡식값으로 받던 돈들을 곡식자루에 몰래 다시 넣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형들은 큰일 났습니다. 정탐꾼의 이제는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되었으니 애굽으로 돌아가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곡식이 또 떨어져서 다시 애굽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 못 보내겠다, 동생 못 보내겠다. 야, 내가 요셉 죽은 것도 지금 가슴 아파 죽겠는데 내가 베냐민도 죽으면 어떻게 하냐, 못 보낸다 그럽니다. 이때 맏아들이었던 루벤의 모습을, 루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올 테니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내 아들들을 다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부지 같은 말입니까?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막내 아들 안 데려왔다고 맏손주들을 모두 죽이겠습니까? 아직 철이 안 들은 모습입니다. 그때 유다가 지금 심각하게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 제가 동생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제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직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됐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또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보더니 동생 맞네, 동생이 있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잔치도 베풀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곡식도 잔뜩 쌓아갖고 이제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다행이다 하면서 돌아가는데 애굽 경찰을 만나갖고 이제 불신검문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지금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은잔은 애굽의 총리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아주 소중한 보물인데 그것을 훔친 자로 현장에서 지금 검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으로부터 추궁을 듣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으니 베냐민만 감옥에 가두겠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요, 과거로 생각하면 이거 괜찮은 이야기 들은 겁니다. 아니,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애굽의 그 노예로 팔아먹기도 했었는데 지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저거 철없는 저 동생이 어쩌다가 손버릇이 나빠서 저거 훔쳤나 보다. 에이, 잘됐다. 그리고 그냥 너 고생 좀 해라. 그리고 그냥 형들끼리 돌아와도 충분히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형들이 변했습니다. 많이 뉘우치며 다시는 동생 요셉을 판 것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 루벤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마치 유다가 장자같이 지금 역할을 감당합니다. 유다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유다가 말하기를 이 동생만 놓아두고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총리여, 우리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감옥에 가두시고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이지 않습니까? 요셉 때에는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자기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생 베냐민 진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지금 아버지가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 유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아픔을 지금 자기 아픔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책임지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죄 없는 동생을 돈 받고 인신매매범에게 팔아먹었던 인간이 이제는 절도죄를 짓고 체포된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너무 놀라웠습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자기 아버지가 스올 즉 지옥을 맛볼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느끼고 있을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연결되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유다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떠나갔다가 세상 속에 살다가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막내까지 죽을지 모른다는 긴박감을 느껴보았던 것입니다. 부모는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 하나만 잃었지만 자기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고 마지막 아들까지도 죽을지 모른다는 그 아픔을 자기도 경험했거든요. 자기도 느껴봤거든요. 그 고통을 느껴봤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아픔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의 죄요? 자기는 며느리와 동침하여 부끄러운 자식도 낳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자기 속에 들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용서 못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던 그 욥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다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서 생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을 그냥 고생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유다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이 미국에 간 것은 여러분 조기 유학은 아니니까 조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또 미국 학교 다니던 아이들을 아버지 목회 때문에 끌고 왔더니, 그래서 한남초등학교, 오산중학교에 앉혀놓았더니 막 머리를 책상에 쾅쾅 박으면서 막 그러면서 애들이 살았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말도 할 줄 몰라갖고, 그러다가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참 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가는 데까지 갔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을 때는 해피보이, 행복한 아이로 그렇게 별명이 있었는데, 우리 교사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그 작은 아이 완전히 인상파 아이로 바뀌어갖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도저히 고등학교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시는 곳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고, 사실 제 아내도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란 1.5세대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미국 가서는 참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또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이제 제법 좋은 학교에 장학금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말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그때 아팠는지를 말씀드리려니까 그렇게 힘들면 보내지 마시지 왜 사서 고생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이제는 웃으며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내년 여름까지면 이제 제 아내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공항 안으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제 아내를 이렇게 들여보내는데요, 막 수도꼭지 같이 막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나는데요, 와,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이 아픈데, 가슴 아프다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여러분, 가슴 아프면 가슴 아파, 이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저도 첫사랑에 실패한 적도 있었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는 그런 상도 당해봤지만, 여러분, 그런 가슴 아픈 거는 가슴 아픈 거 아닙니다. 가슴이 진짜 아프면요, 가슴을 쳐요. 가슴이 너무 아프면 진짜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막 치게 돼요. 막 치면서,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요,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데, 이게 무슨, 와, 정신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뭐 그때 또 어머니도 몇 달 동안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정말 아무도 없는데, 그때 제일 싫은 것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야말로 끼니 때가 되니까 그냥 죽지 않으려고 일하려고 쑤셔 넣는다는 표현이 아마 딱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제게 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집사님, 권사님들의 아픔이 뭔지가
제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자녀를 앞세워놓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좀 피상적으로 보였는데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슬프실까 그 정도였는데 그게 막 제 아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들의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꼭 그런 외로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참기 힘든 아픔이 저의 아픔으로 와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점점 좋아진다고. 바로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까 공짜없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닐런지요. 정말입니다. 저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것 같지만 그 고통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들 보면 여러분, 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치고 죽을 고비를 안 넘기신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폐병으로 암으로 다 죽을 고비 한 번씩 넘기시던 분들이, 그분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복을 욕심내어서 하나님 제게도 죽을 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맞기 전에 잘하자. 그저 그런 경험하지 않고도 잘하면 그런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무튼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또는 이미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사업에 실패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의 문제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힘으로, 자녀의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 그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건강한 사람만 보면 그것이 너무 부러운 분도 계실 것이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젊은 사람 보면서 야, 내가 저 젊음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내 재산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공짜가 없으십니다. 공짜 없으신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한 계단 더 성숙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 먼저 회개부터 합시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라도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결단합시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책임감에 있어서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책임감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민감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세상을 크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세상을 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더 진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문제가 없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고, 죄도 안 지어야 될 것 같고, 고통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오히려 더 죄가 많고, 오히려 더 고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구된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삶을 뒤흔드는 상실로 인해서 인생이 황폐해진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너무 큰 절망이 내 앞에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살다 보니까요, 살다 보면 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강원도에서 눈이 와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앞세우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서 정말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들이 가슴에 맺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것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고통이 있다고, 내 고통이 내 속에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이번에 새벽기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풀문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풀문불 속에 우리를 던져주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것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 어떻게 살든, 고생하며 살며 고통스럽게 살며 아니면 행복하게 살든 어떻게 살든 마지막 가는 길은 똑같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죽음의 길의 마지막은,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신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